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40년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에 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비와 폭풍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신입니다. 아사라는 바알을 비롯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알려진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점점 동화되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미 철기 문화에 접어든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번 학대를 당하고 자기들이 애써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기면서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어서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일평생 또는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에 보면 나실인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금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그 서원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고 길게 길러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경우에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여인은 곧바로 자기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사기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수화기 넘어 저 건너편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무의미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28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니이다. 시편 18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르셔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허공을 향해서 혼자 넋두리하듯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가 밭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 마노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에게 다시 오셨어요. 마노아가 곧장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 그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깊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단순한 호칭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름이 곧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경이로운 분, 불가사의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 인간의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한 섭리를 주관하는 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야 자기들에게 나타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보, 큰일 났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바로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의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은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 삼손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을까요? 본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만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죄만한 인간이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 부부도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란 경이로운 분, 불가사의한 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알 수 없는 분, 인간의 상상과 감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한 섭리를 수행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기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따라서 기묘자란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묘자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기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한 기묘합니다. 역사 이래로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한단 말인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아들을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처음에는 천사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기묘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기묘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적들보다 더 기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정오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까 봐 다락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가 놓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부활은 그만큼 기묘한 일입니다. 그들은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와서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이 생선을 다 잡수셨다 말을 하니까 도마가 혀를 차면서 이들 다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의심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그만큼 믿기 어려운 기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뵙고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기묘한 일이요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일도 기묘한 일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도 기묘한 일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기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도 기묘한 일이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일도 기묘한 일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도 기묘한 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기묘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기묘한 일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